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덥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 에어컨 좀 우리 끄십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어떤 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쉽게 하니까 굉장히 목사는 쉬운가 보다 하는데요. 정말 어떤 때는 설교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할 만큼 아주 극도로 예민해지기도 하거든요. 목사만이 아는 고통이죠. 그런데 좀 소리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정신없이 휩쓸려 살다가 그래도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라미라다에 기독교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인데요. 베리 크레이라는 박사가 거기 총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만약에 내가 남들처럼 자동차에 스티커를 범퍼에 붙이고 다닌다면은 나는 이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싶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Foam Center Soft Edge, 그러니까 foam 아주 확고하고 모양이 갖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그러나 겉은 표면은 아주 부드러운,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지요?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아마 이분의 철학 이념인 것 같아요. 이분이 교육학자니까 아마 젊은이들을 이런 인격자들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분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확고한 중심이에요. 그러나 겉은 때로는 무한히 부드러운 것 같은. 그래서 얼뜻 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전쟁터에서요, 손에 피 묻혀가면서 그는 산 군인입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는 음악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했던 소년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시키는 목동 노릇하면서 혼자 배운 비파 실력이, 기타 실력이죠, 수준급이라서요 궁중에 불려가서 연주를 할 만큼 그는 아주 음악에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지은 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깊은 영성과 그 문학의 조예가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시편의 찬양 시들은요, 제가 불러볼수록 이야,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깊고 그의 음악성이 이렇게 깊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또 시편의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런 주옥 같은 찬양을 보면 이 사람은 문학에 노래에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예술가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곤혹스럽습니다. 만약에 요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사람에 관해서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드러운데 막상 싸워야 할 자리에 나서면요 무섭게 변해버리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타 치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나오면 맨수로는 나가 잡아 싸웠다고 할 만큼 겁없는 소년이었어요. 잘 나오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하고 옷 갖다 주러 그가 갔어요. 마침 블레셋 군대는 산골짜기 이쪽 언덕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괌을 지르는데요. 이 키가 계산해 보니까 근 한 3m 정도 되는 아주 이거 괴물이에요, 괴물. 그가 입은 갑옷, 쇠로 된 갑옷을 나중에 무게를 재보니까 57kg 정도 돼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그가 가진 창틀, 이 날 있죠, 날틀 무게만 우리로 치면은 한국에 밀가루 포대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무게로 이걸 휘두르면서 사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거인이죠. 나와가지고 큰 소리 막 치고 나와라. 우리 다 싸울 필요도 없다. 하나만 나와.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되고 그냥 결판 내자. 이러고 며칠을 떠들어대는데도 전부 숨죽이고 그냥 숨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걸 보고 특히 그가 막 화가 난 이유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해대고 하는데 그걸 보고 다 숨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어린 다윗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 짐승 같은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데 누구 하나? 저는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화났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목숨 걸고 나라 위에 싸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숨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지요. 겁 없이 나가 붙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물매질 하는 거, 그죠? 이걸로 쳐버렸는데 그냥 차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박에 총알처럼 박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보면 이거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맞박이 어떻게 총알처럼 박힙니까? 누가 박히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가 나가서 큰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싸운다 하면서 다윗이 나가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의 신앙이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쟁이 어디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 싸운다 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윗이 아주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장수가 되어서 용맹하게 앞장서서 그가 싸우게 되지요. 얼마나 용맹했으면 온 나라에
아이들까지 노래를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보다 10배는 더 낫더라 이 소리예요. 그 말 듣고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시기심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요 피 흘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가에 베푸는 은혜를 성경 한 장에 걸쳐서 대화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패망시키게 하지요. 그 집안이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 내전도 다 승리해서 통일왕국을 이뤄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사울의 남은 집안에 가족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덜컥 냅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는요 후손들을 다 찾아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불씨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울 왕족 아주 그냥 끝을 낼라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하면서 찾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장애자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쩔뚝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그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의미가 나옵니다. 그는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비천한 자, 치욕스러운 삶,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키가 3인치짜리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죠. 짜리 몽땅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모독스러운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갚을 그 말 뜻에는 이런 거죠. 왕께서 신경 안 써도 될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하면서 말하는데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집안이 멸망된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짜리 요나단의 아들을 끌어안고 급히 도망을 치다가요. 그냥 아이를 떨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5살 때 장애가 된 아이예요. 이 아이 하나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뭐 어린 나이부터 장애가 되고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불쌍해서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너는 있는 줄 알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시골에 숨어서 그냥 숨어서 죽은 자처럼 지낼 수뿐이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찾아요. 그를 찾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며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한편의 드라마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해요.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막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왕권이 아들에게 안 내려가고 다윗에게 갈까봐 시기해서 그랬잖아요. 정작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말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치니, 뭐 당시에 왕이 하는 걸 누가 말립니까?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요. 이 다음에 이러다가는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난다, 그리고 우리 집안 큰일 날 터인데 그때 네가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20장에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그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핏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왕을 피해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냥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다윗이 그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요. 뭐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 종로로 탈 수뿐이 없는 그런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절을 하며 다윗에게 두려워하면서 하지요. 제가 뭐라고, 저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놀랍게 다윗은 이런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장 8절부터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사울 왕가가 죽고 나니까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몽땅 직구로 만들었어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를 딱 불러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손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 집안의 모든 재산 돌려줘라. 그리고 너 그 사람의 종이었지, 너 다시 종이 되라. 이 시바가요 자기 밑에 종을 20명이나 두는 아주 그냥 부자로 살다가 너 제자리로 가. 모든 땅은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은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하는데요. 뭐냐면 그러나 무비보셋은 지금부터 내 상에 마주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떡을 떼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자의 권리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절름발이 장애자, 망한 집안의 고아, 당시의 풍습대라면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사람. 다윗은 그에게 너 앞으로 3년 동안 궁중에서 있어. 뭐 10년 동안 있어. 이게 아니고요. 평생에 너는 나의 식탁에서 왕자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노래를 그냥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가만 보면 그의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잘 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금 노래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주께서 나를 찾아와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을 삼아 주셨으니 내 한평생 주를 찬양한, 내가 한평생 영원히 주의 상에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되었나이다. 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성경이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만큼 세상을 향해 베푸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성품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악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할 때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상을 들러 엎으시고 너희가 우리 아버지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다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한테 그런 성품이 있었을까 하고 깜짝 놀랄 것 같은 분노하시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자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부터 받고 그 은혜가 너무 확고해서 내 속에 그게 쉐킹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악과 싸울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요, 적당히 세상하고는 타협슬슬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집구석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거꾸로 돼버리니까 이 크리스찬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속에 다윗과 같이 확고한 폼센터한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한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탁에 앉는다는 의미는 왕의 식탁은 왕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죠? 식구들끼리 앉아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으로서의 초대잖아요. 무비보셋에게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한 상에 앉을 그런 권세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해요.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남들은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나는 그 속을 누볐다. 이렇게 그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을 해서 말을 뺐잖아요. 그러면 이 전투만은 말을 이렇게 전쟁에 쓸 만큼 훈련시킬 때는 이거 상당히 오래 훈련시킨 말들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전투만은. 그거 우리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오늘날로 치면. 뺏었으면 써야 되는데 다윗이요. 적군에게 뺏은 탱크 다 부셔 하듯이. 그 말들 뒤꿈치 다 끊어. 그래서 종잡았게는 하지만 쓰지는 못하게 해버려요.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가 백전백승을 해요. 그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어쩌면 전쟁터에서 사십니다. 우리를 숨가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은 이거 뭐 내가 어차피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존재인데.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살 존재인데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뭐에 가까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 그러죠. 내공. 예? 속이 꽉 믿음으로 채워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뭐 누가 어쩐다 저쩐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크리스찬이 진짜지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쉐킹을 해가지고 뭐 큰일 났어요 해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그의 밥상에 앉히시고 자녀되는 권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도 이렇게 베풀 수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바깥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 멱살을 잡으니까 이거 도로 끌어와라 하는 얘기. 네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는데 박 목사만 그랬습니까?
내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멘? 어느 날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공동체고, 그 신앙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예, 교회가 그게 없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친교하려고 모입니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모인 것은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베풀었으니까 베풀 줄 알고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보다 못하대. 술 마시는 사람은 차라리 술 한 잔 먹고 다 이렇게 푸는데 예수 믿고 삐진 건 약도 없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예뻐하셨을까? 뭐 다윗이 퍼펙트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받은 은혜는 표현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좀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십시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뭐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악을 향해 싸워야 할 때는 두려워 말게 마시고, 베풀어야 할 때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긴 것은 그가 남들은 무서워하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할 때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용맹한 장수고, 그러나 그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리에는 한없이 그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불러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데, 내가 받을 만한 고매한 인격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닌데,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나를 주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악과 싸울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베풀어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내 받은 은혜만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